우리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이사야 읽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이사야 읽기 첫 번째 해서 이사야의 전체적인 그 맥락, 개요에 대해서 나눴는데 다 못 맞췄어요.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종의 노래라고 하는 건데, 이 내용은 뭐냐면 이사야서가 선지 구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의,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의 어떤 오심, 초림, 그리고 그분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신지, 또 어떤 일을 하시게 될지,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한 거거든요. 거기 중에서 이제 그 내용이 무언가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 중에 지난주까지 거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이 종의 노래라고, 유대인들이 이거는 종의 노래다라고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내용 가운데 아주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명확한 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너무나 구체적이라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렇게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을, 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지난주에 다 못하고요. 오늘 이어서 하게 되고, 이제 나머지는 그 이사야서의 큰 그 7가지 주제, 7가지 이야기를 어떤 내용인지를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고요. 앞부분에 이 종의 노래, 이게 아마 전반부를 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뭐 성경을 그대로 적어 놨으니까 한번 성경을 보시면 되겠고요. 종의 노래, 먼저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게 당시에는 이게 누군가 의문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걸 알잖아요. 이분이 누군가를 알지요. 너무나 명확하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그는 시편 2편 말씀처럼 내 아들이고 나를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한 거는 이제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이방 나라를 위하여, 열방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본인이 의가 되시는 거죠. 베풀 것이고, 근데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 높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거는 일반 그 어떤 포교의 방식과는 굉장히 다른 거였었어요. 포교의 방식과는 오히려 피해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그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시니까, 표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왕으로 막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피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식 자체가 달라요. 다르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비밀스러운 거 많이 막 얘기해 줬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이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왜냐하면 이 천국복음은 신비에 속한 거고 비밀에 속한 거, 나중에 정말 성령을 받아야만이 이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너무나 그 종의 노래 명확한 메시아의 관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사야 50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영을 뽑는 자들에게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 종의 노래 가운데 메시아적 예언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런 그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에게는 뭐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도 일제시대 때 영웅이다 그러면 누구겠어요? 독립투사들 이잖아요. 그들은 이렇게 저항하고 그걸 맞서고 또 무장하고, 그래서 적들을 물리치고 얼마나 많이 적들을 죽였냐, 무너뜨렸냐, 이또 히로부미 총살하고 이러면 영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오시는 메시아는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셔야 되잖아요.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이 로마의 압제 받고, 로마에만 압제 받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그 전부터 계속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계속해서 압제를 받았으니까 이 이방 세계가 그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걸 이들은 감당하지 못해요. 왜냐면 그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열방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여러 나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종속되어 있는 압박을 받고 있느냐. 그래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메시아가 오시면 강력한 그런 그 슈퍼 파워로 이제 그 모든 통치자, 세상 통치자를 멸하시고 이 시온주의 유대 국가를 세우시는 것을 그들이 기대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때리는 자들에게 나를 등을 맡기고 때려라.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수염도 뽑히고 이 뺨도 때리고 예수님 정말 뺨 맞았잖아요. 그래도 나는 내 얼굴 가리지 않는다. 그런 일을 당하신다는 거죠. 52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제 이런 일을 다 당하시지만 결국에는 이 종 메시아죠. 형통하게 될 것이고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름으로 높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그렇게 될 것이다. 너무나 명확하게.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 물론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뒷역사도 마찬가지. 이렇게 메시아가 올지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상상하지 못했다. 근데 이게 메시아의 방식이고 그래서 그 메시아를 종이라고 불러요. 어떻게 메시아가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이 표현 자체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이 일어나는 표현이에요. 메시아는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데 그분이 종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 당하시고 결국에는 죽기까지 순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이 그걸 막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의 방식은 늘 자기가 우두머리가 돼야 되고 자기가 높은 곳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슨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과 속임수를 쓰더라도 사람을 뒤통수를 치더라도 자기가 거기 올라가 앉아야 되거든요. 그걸 자기가 지배하고 자기가 정복해야 되거든요. 세상적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 이게 이제 사단의 방식이에요. 사단의 방식. 세상은 이제 그런 방식들을 좋아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메시아적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그 오시는 그 마리아의 그 가문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그 유대 지파 가문에서 이렇게 정말 뭐라 할까요? 베들레헴에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유력한 집안도 아니고 그런 그 이름도 없는 그 혈통만 그냥 이어 내려온 그런 집안이라는 거죠. 설마 이곳에 메시아가 오실 줄 알지 못했죠. 그러니까 사단은 다 차단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다 거기를 세속화시키고 그 타락시키고 당시에 왕명으로 애기들 다 죽이게 만들었고 이랬는데 거길 뚫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식 자체가 메시아 방식이 완전 종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의 방식으로 종의 방식이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래서 낮은 곳으로 그죠? 낮은 곳으로 낮아짐 어린아이처럼 되어지는 것 순결한 것 영혼이 맑고 순수하고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낮은 자가 아니라 큰 자라고 부르는 거죠.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먼저 중요한 거는 낮은 자가 되어야 되고 작은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게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여기에 우리가 다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까지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참 제자의 훈련이기도 해요.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느냐? 왜 예수 믿었는데 어떤 때는 그냥 안 믿을 때보다 더 일이 잘 안 되냐? 결국에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 종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거예요. 광야가 필요한 것처럼 종의 방식이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볼게요. 53장
문제의 53장. 이게 아마 이사야서의 그 수많은 메시아 예언 가운데 가장, 그죠? 가장 정확하고 또 정말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버릴 것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명확하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의 그런 그 구원자로 오시는 그 캐릭터를 그 완벽하게 예언을 해놨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걸 안 읽는다겠죠. 이걸 이렇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믿고 있잖아요. 메시아가 안 왔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 삼성전을 지금 자꾸 지려고 하는 거예요. 삼성전을 질 때 메시아가 온다. 나중에 혼돈이 돼요. 삼성전 짓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처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적그리스도 타협을 하게 됐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알게 돼서 마지막 이스라엘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나리오가 성경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3장을 그래서 완전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요. 잘 안 보려고 하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역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분들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좀 마음을 여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근거를 댈 때 수많은 근거들 가운데서 이 53장 이거를 이제 가지고 이분이 바로 오셨지 않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지 않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이 똑같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그 초대교회 때 그 이디오피아의 그 네시가 재무장관이니까 그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니까 거의 최고의 권력가죠. 그가 이제 하나님 여호와 구약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고 원래 그 이디오피아 이쪽이 복음이 일찍 전해졌어요. 구약 때부터. 그 누구야 그 솔로몬에게 그 여왕 스바 여왕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걸 보고 막 깜짝 놀라요. 그때 이디오피아가 엄청난 큰 그 강대 국가였단 말이죠. 아프리카를 호령하는 그런 나라였었는데 그때 그 솔로몬의 그 영광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그쪽에 이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쪽 이제 그 이디오피아 이쪽 리비아 이디오피아 이쪽에.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그 재무장관이 이제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온 거잖아요.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그때 마침 구약성경을 읽다가 그때 구약성경밖에 없으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너무 알고 싶은데. 빌립이 그 사마리아 쪽에 복음을 전하다가 날라와요. 공강이동을 해가지고 그 마차와 같이 달리면서 그리고 이제 나중엔 초청을 받아서 마차에 타가지고 설명을 해줘.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러이러 성경을 다 이루신 분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주저할 게 뭐였냐 해서 물가가 있으니까 내려가지고 빌립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 세례를 받고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니까 그리고 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디오피아는 지금 이디오피아 정교회라고 해가지고 거기가 예배일 때 하얀 옷을 입고 다 입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아주 특별한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그때 그 보았던 성경이 이사야 53장이란 말이죠. 오늘 이 53장을 읽어가면서 좀 이걸 다 처음부터 읽기는 그래요. 여기 제가 절수를 표현 안 해놨네. 그래서 그러면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그래서 제가 멈추면 또 멈췄다가 좀 더 읽고 할게요. 우리가 전한 것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거기까지만 일단 읽어볼게요.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1, 2절인데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이 말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믿지 않는다 사람들이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데 그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는 것은 세상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 메시아가 이때 오시는데 그를 믿지 않는다. 근데 왜냐하면 그는 보면 이게 이렇게 슈퍼 파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력하지 않는다고 하죠.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여기에서만 표현한 게 아니고 다른 그 선지서에도 보면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가 아주 이 새싹이다, 그리고 어린 양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뭔가 강력한 그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약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태어난 집안부터가 그래요, 그죠? 주로 아무 힘이 없는 그런 곳에서 태어났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그리고 풍채도 없은 점. 그러니까 사막이나 이 마른 땅에 자라는 그 풀들 보면 정말 거칠거든요. 굉장히 거칠어요. 그런 모습이고,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최소한 메시아라면 사람 끄는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평범한, 아버지는 그냥 목수.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피지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천대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뭐 백정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연결해서 3절 읽어볼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까지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 땅에 메시아가 왔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어요. 사람들을 위해 왔는데 그 사람들,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그 오랜 질병과 고통, 오랜 질병과 고통, 이게 질고죠. 이것을 아는 자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아무도 그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 배신을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예루살렘 성에 낙이 타고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호산나 했는데 그 사람들이 또 결국은 돈 받고 돌변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뽑았는데 그중에 또 한 명은 또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죠. 참이 그분에게 얼굴을 가리고 멸시당한 거는 정말 말할 수도 없죠. 예수님께서 이분이 그냥 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금 당하고 뺨을 맞고 갈대로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채찍에 맞고 이런 것도 참 수치스러운데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들은 피조물이야.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그 아들 하나님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4절 말씀 읽어볼게요. 4절. 그는 실로,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는 실로 진짜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 말했죠. 오랜 질병과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에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당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그런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병듦과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가 받을 슬픔을 그가 당하였는데 우리 대신 오셔서 이런 고통을 당하였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라 이렇게 엄청난 그 징벌을 받은 거다. 하나님께.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전에도 많이 나눈 것처럼 예수님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나무에 달린 사람은 누구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란 말이야.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리는 건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러면 네 죄 때문에, 네가 저지른 일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나무에 달리고 너는 네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처음에 그 사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게 굉장히 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실제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 이게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면서 자신을 이렇게 온전히 드러내시잖아요. 처음에는 드러내지 않다가 자기를 드러내요. 내가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모든 죄를 대신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분을 특별히 사도들은, 그러면 이분이 정말 이제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졌는데, 그분이 죽음을 보니까 이렇게 아무 힘도 없이 또 나무에 달려 죽는단 말이죠. 신명기에 나와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신명기는 모세 오경이잖아. 그 당시에는 가장 그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정통적인 그런 종교인들은 이걸 딸딸딸 외울 정도로, 노래로 만들어 부를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그 성경의 신명기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예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러면 이분이 저주를 받았네? 자기 죄 때문에 죽었네? 그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문제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게 죄의 싹슨 사망이잖아요.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하면 자기 죄 때문에 죽었구나,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났단 말이야. 그 살아났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야. 자기 죄로 죽는 거는 영원한 사망이야. 근데 예수님은 남의 죄를 짊어진 거예요. 그 사망했으니까 죄값이 치러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거야. 이게 그 제자들이 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면서 이 성경이 다 한순간에 맞춰졌어요. 맞춰지니까 밖에 나와서 이제는 자신 있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그 성경들이 인용하면서,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면 그 의문으로 끝났을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벌받아 죽은 거다. 우리 모든 똑같은 인간들이 가는 길을 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하나님이 살렸다고 하는 거는 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이제 죄값을 치렀다. 고난당하고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아멘이시죠? 저도 참 이 구절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혼자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해요. 어디가 아플 때도 그렇고 마음이 힘들 때도 그렇고, 이 예수님께서, 이건 우리에게는 과거형, 사실 여기도 보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왜냐면 이게 너무나 완벽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직 안 당했는데,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완벽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복음이다. 아멘이시죠? 그 거기가 담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세 가지 우리가 전에도 나눴지만, 첫 번째는 허물. 그가 찔림은 허물. 찔린다고 하는 거는 이제 가시에도 찔리고 창에도 찔리고 하니까 피가 다 쏟아지는 거죠. 허물. 그 허물은 뭐냐? 이거는 이제 센스예요, 센스. 그죠? 죄들, 길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우리 지난주에 나눴지만 그 자체가 죄라겠죠.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그래서 이 부패한 나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뭘 하더라도 그거는 그 죄의 열매일 수밖에 없다. 허물. 이 허물을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그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신 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찔리신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상함.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여기 보면 여기 죄악에서는 그냥 그 단수로 sin으로 sin. 이거는 그 본성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상함은 뭐냐면 이 원어적으로는 이렇게 오렌지를 짜잖아요. 오렌지를 짜면 다 거기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 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되도록이면 이걸 꽉 짜서 한 방울로 남지 않도록 다 짜서 우리 마시기를 원하잖아요. 오렌지를. 그거 마찬가지예요. 이 상함이라고 하는 거는 짜는 거예요. 완전 짜가지고 물을 다 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피가 다 쏟아졌다겠죠. 그 쏟기 위해서 찔린 거죠. 이 가시관은 뇌혈관 다 터트려버렸고, 그리고 그 창과 이 채찍에 찔린 거는 온 몸을 다 터트려가지고 피가 다 쏟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들 때문에. 그리고 그가 이렇게 상함, 짜서 온 피가 다 쏟아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본성적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본성적 죄. 이걸 원죄라고 하죠. 원죄. 원죄가 그 원죄마저도 예수님께서 모든 피가 다 짜져서 흘러내림으로 쏟아지며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었던 그 원죄마저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앞에 거는 죄들이고요. 수많은 죄들. 두 번째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것에 대해서 짊어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평화를 누리냐면 우리의 그 마음으로 많이 평화를 누리죠. 우리 마음이 안에 평안하다. 이건 마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죠?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앞서는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 하나님을 떠난 것, 죄, 영적인 것들. 그런 문제를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죄는 사망이지만 그 사망이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사망의 증상들이 있어요. 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늘 불안해하고 또 뭔가 어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그리고 늘 쫓기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운 마음도 생기고, 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마음의 평화를 뺏어가는 모든 것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 결국 마음이 평화가 있다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기분 좋을 때는 좋다가도 어떤 다 그냥 금방 무너져 버려 그냥. 그러니까 평화의 상태가 이걸 유지되지 못하고 또 어떤 그 힘든 상태에서는 이게 회복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평화가.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그 심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것들이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불행하고, 그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내가 받을 그 죄의 심판이에요. 그게 그 모든 죄의 죄값이 예수님께 대신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다 없애줄 수 있다는 거죠.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잠시는 마음의 고통도 있고 불안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상존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다면 이것을 바꿔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미 이거는 다 죄의 증상이거든요. 죄인의 증상들, 불행한 것들, 저주받은 사람들의 그런 그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받을 징계를 대신 짊어졌다고 한 이것을 온전히 이 성경적 진리를 알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나한테 잠시는 이게 들어올 수 있지만 이거를 다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또 복음 안에서 치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요, 우리가. 아멘이시죠? 저도 지금 끊임없이 이걸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근데 이걸 하면 할수록 평화가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전에 그 미국에 파송된 필리핀에 파송된 이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인지 유럽 쪽 선교사님 모르겠지만 그분이 쓴 책을 옛날에 읽었었거든요. 되게 그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그분이 이제 요즘 이제 유규성 목사님이 예수동행 그 일기하고 24시간 주인을 바라보자 이거 하잖아요. 그 내용 똑같은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부터 막 기쁨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불편하고, 마음의 평화도 없어지고, 현지인들 막 미워지기 시작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상태 이게 뭐냐, 왜냐, 이거, 왜 이러냐. 그러면서 그분이 이걸 극복해야겠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미 복음이 있지 않느냐. 근데 복음을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 살았다. 복음 안에 살지 못했다. 그러면서 주님을 생각하자. 자꾸 머릿속에 이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마음들이 생각으로 들어오고 마음에 막 남고 축적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막 정신병이나 마음의 질병들 몰려오고 이게 더 큰 사슬로 묶여버리니까 이분이 예수를 생각하자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일기를 쓴 거야. 근데 오늘은 내가 몇 분 예수님을 생각했다. 몇 시간 생각을 했다. 근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뭐 선교팀 와가지고 막 선교팀 밖으로 돌아다니면 막 며칠 동안 예수 생각 못 하는 거야, 오히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호주머니에 죄악돌 같은 걸 넣어놔요. 그러면 뭐 끝내려고 죄악돌 딱 건드려줘. 예수님을 내가 생각해야지. 나중에 이걸 가지고 이제 응용하신 분들은 머리에 이제 머리핀 같은 거 꽂아, 여자들은.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어디 지나가다가 거울에 딱 비치면 예수님 생각해야지. 내가 또 놓쳤네. 그러니까 엄청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려고 할 수 있는 막 정말 이런 일들, 이거 얼마나 하나님 예쁘게 보시겠어요, 이런 거를. 네? 뭘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더 생각하겠다, 복음을 생각하겠다.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시간이 한 달 지나고 두 달 일기를 보면 점점 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온다. 그리고 알 수 없는 평안이 온다. 6개월 했고 6개월 하니까 하루 종일 내 안에 평화가 머문다. 이렇게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선교사님이 정말 복음 그대로를 믿고 그 시도를 하신 거죠. 그래 정말 그런 효과가, 영적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를 누리는 거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그 마지막 그 기도할 때마다 꼭 그 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니까 주님 안에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거 그냥 하는 기도 아니거든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세상은 빼앗아갈 수 없는 샬롬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그 조이죠. 그것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경험을 하니까 정말 이렇게 요동치지 않은 거죠. 지금도 물론 요동치는데 옛날에는 막 그냥 진도 7, 8을 막 움직였다면 지금은 그냥 미동이에요, 미동. 진도 한 1, 2도 정도? 먼 일이 발생해도 그냥 잠시 1, 2도. 또 오잖아요. 또 그러면 계속 한쪽에서는 영적 전쟁에서 그걸 물리치고 이거 하나님부터 오는 게 절대 아니니까. 주의 자녀들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면서 정말 불행한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걸 자꾸 끊어버리는 그 사단마의 공격들이 계속되니까 영적 전쟁하면 또 한쪽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좀 기뻐합니다, 주님 얼굴을 바라봅니다, 회개합니다,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도 어떤 때 마음이 막 복잡해지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이 마음 다스려 주십시오. 그 딱 시편의 기자처럼 내 영혼아 너는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왜 근심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희 도움이 하나님 바라봐. 이렇게 혼자 막 그래요. 제 영혼을 향해서도 막. 그 다윗이 진짜 그걸 잘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게 싹 어둠이 물러가고 정말 빛이 쫙 비쳐요. 이걸 느껴요, 영혼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살아갈 수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내 마음,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은 바뀔 수가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환경에 영향력 받지 않는, 영향 받아도 오래 머물지 않는. 그리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그죠? 몸도 건강해지고 다 건강해져요. 그렇게 살면 가정도 건강해지고, 그죠?
우리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보면 이제 우리 평화를 누리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이 닿는 곳은 몸이에요, 몸. 그 아픈 걸 느끼는 거는 몸이 느끼는 거예요, 그죠?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아픔들이에요, 질병들이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써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 실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뭐냐면 일단 영적인 거, 죄는 영적인 거예요, 그죠? 우리의 죄와 허물, 본성적인 죄부터. 그리고 평화를 누리는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혼. 그리고 치유되는 거는 우리의 육신의,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치유죠. 몸과 마음의 치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이건 700년 전에 이렇게 선포했고 보여줬고 예수님이 그대로 오셔서 그 일을 그대로 하셨어요. 그럼 이걸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아멘이시죠. 이제 죄인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비록 죄가 있는 세상이지만 얼마든지 그 죄를 치워낼 수 있는, 그 죄를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이런 심리적인 불안함과 이런 요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주장하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친밀히 하면 그것도 다 사라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육신과 마음의 질병들, 이 질병들도 주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회복되어지고 치료받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위해 3번 열심히 기도했는데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는 이 질병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가지고 이 사람으로서는 볼 수 없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고하지 않도록 나에게 순간순간 이 질병의 고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은혜다. 그런 거는, 그런 질병들은 그 안에 있지만 은혜예요, 은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란 말이죠. 그런 게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병이나 육신의 병이나 다 치료해 주시기 원하는, 만약에 정말 완전히 치료받았다 이게 아니더라도 이 질병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제가 고혈압약 먹고 있고 몇 가지 또 이게 성인병이 있고, 근데 이걸 다 날마다 치료해달라고, 이게 아니죠. 이거는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에 늙어가는 그런 쇠퇴해가는 신호고 그런 증상이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운동하고 더 주의하고 조심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에게는 더 좋은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또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뭔가 많이 무너졌다. 이러면 또 이제 이 말씀 복음을 붙잡고 저 앞에 나가서 끊임없이 또 기도하다 보면 그냥 이걸 안고 살아라 안고 사는 것이고, 또 치료받으면 치료받은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고. 여기 보면 세 가지 다 나오죠. 우리 육체적인 거, 우리의 마음, 혼적인 거, 영적인 죄의 문제도 다 해결됐다. 이걸 그래서 전인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인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그냥 영적으로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이 육신은 이 땅에만 있잖아요. 그 육신의 질병도 마음의 질병도 다 회복하고 치료하고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구원을 받고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팩트예요. 그런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멘이시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 놀라우니까 복음 안에 살아가야 된다. 이 복음을 알아야 되고 이 복음을 정말 사용해야 되고, 사용한다는 게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우리가 이걸 선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전에 이제 그런 훈련도 제도 스스로 많이 했고, 강조한 것은 선포를 잘해야 되는 선포.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어떤 사는 거 있잖아요. 저 열매 맺고 살고, 이 사는 것과 동시에 선포를 해야 된다, 선포. 나를 향해 선포하고, 너를 향해 선포하고, 자녀를 위해 선포하고, 가정을 위해, 내 직장을, 또 사업체를 위해서 자꾸 선포해야 돼. 이게 엄청난 파워가 있거든요.
이 말로 선포하는 게 속으로도 선포하고 말로 할 수 없을 때는 속으로 하고 말로 할 때는 말로 선포하고 제가 이제 여기 저녁마다 이렇게 동네 걸을 때 늘 마스크 끼고 간다 했지 마스크 먼지 때문에도 그렇지만 속으로 계속 중얼거려요 이게 방언으로도 하고 입으로도 하고 계속 중얼거리니까 누가 보면 전에는 이제 그 애짜이 이렇게 하다 보면 늘 만나는 애짜이들이 있거든요. 늘 있으니까 익숙하니까 그냥 이걸 좀 작게 해야 되는데 자기 나도 모르게 그냥 막 크게 소리를 막 짤짤하면 가니까 쳐다보더라고 이렇게 저 사람이 돌았나 쳐다보더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도 선포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선포하고 교인들을 위해 선포하고 그리고 마을을 위해 선포하고 역사에 선포하고 계속 선포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하루를 잘 살았다. 제가 뭐 선교사로서 지금 뭐 선교하는 게 뭐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래 잘 살았다 느낌이 들어요. 그 다니면서 막 선포하며 다니는 게 이게 영적으로 파워가 있거든요. 영적으로. 그래서 자꾸 선포를 해라. 우리 애기들한테 선포하고 우리 교회에서 애기들 오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하고 자녀들 위해서 손주들 위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 여기 같이 살고 있을 때는 새벽기도 갔다 오면 딸 3명이 쭈라니 자고 있잖아요. 이렇게 쭉쭉이 우리 집안이 좀 작기도 하고 그래서 다리 쭉쭉이를 이제 큰애부터 해주는데 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쭉쭉이 해주면서 그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들 그죠. 키도 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자라게 오늘 하루 우리 아이들이 밟는 곳이 아름다워지고 또 죄악은 떠나가고 지혜롭게 해달라고 막 하면서 주물르면서 막 그렇게 애들이 잠이 깨요. 선포는 이게 눈에 보이면 이게 터치하면서도 할 수 있지만 다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도 그죠. 선포해요. 교인들 위해 선포하고 자녀들 선포하고 이게 아주 파워가 있어요. 파워가. 그러니까 욕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욕하면 안 돼. 분별은 잘 하지만 그거 저주로 가거든요. 그 아브라함한테 그랬잖아요. 네가 저주한 사람한테 저주가 간다. 네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준다.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을 때는 몰라도 믿고 나서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야 돼. 좀 더 읽어볼게요. 아이고 이렇게 시간이 벌써 다 가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 같았다. 뿔 달린 그런 양을 상상하면 돼요. 그릇 행하여 다 각기 제각길로 가는 그 양들. 이 양이 이걸 그 목자의 그 케어를 이탈해 가지고 제각길로 가면 다 죽는 거죠. 다 죽습니다.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 그러면 제 갈 길로 간 게 죄예요. 왜냐면 세상에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길을 가는 게 뭐가 죄입니까? 그죠?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죄예요. 내가 내 삶을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목자를 떠난 거거든요. 인도하심을 거절한 거죠.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 이런 우리였다는 거죠.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왜 사사기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사기 이게 12지파 공동체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병들어버린 그런 모습이죠. 실제로 읽어볼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으며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까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 앞에도 7절에 곤욕당하고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든 사내들인 그 유대 종교 그 법정의 신문을 받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의 신문에 받았을 때 예수님은 거기서 자기를 이렇게 변명을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정한 거는 그냥 사형당할 것만 인정해. 네가 하나님의 왕이냐? 그래.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 네가 좀 이스라엘 왕이냐? 그럼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건 이제 아니라고 얘기해야 풀려날 텐데. 그리고 어떤 고발을 해도 예수님께서 대응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실제 그 양들이 이렇게 도수장에 끌려갈 때 한 번에 이렇게 뚝 잘라버린대, 목을. 근데 그 가는 길이 줄줄줄 그냥 가는 거야. 막 울지도 않고 그냥 그 길로 쭉 가면 뚝뚝 잘리는데 그 길로 가는 거야. 그런 양처럼 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그 양처럼 그 길을 갔는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요.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그러면 그 세대는 예수님의 세대잖아요.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들이 회의를 낼 때 거기에 그 가야바죠. 당시에 그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부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로마에 찍혀서 우리가 더 고통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로마에 저항하는 것처럼 돼서 밀란이 일어난 것,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살려두었을 때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를 죽여서 우리 민족이 살아야 된다.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예수님 사형을 하기로 한단 말이에요. 그 유대 종교에서. 딱 이 얘기예요. 이 말씀 이루어진 그 세대 가운데 예수님이 계실 그때에 누가 말하기를 저 사람 하나만 죽이면, 저 사람 하나만 벌 받으면 우리 모든 백성이 산다. 근데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러한 거였는데 이게 두 가지 뉘앙스예요. 지금 얘기한 이것처럼 이 말씀을 이루는 게 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 그것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거니까. 근데 그 누구냐? 당시에 대제사장이야. 대제사장이면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자기 입으로 복음을 확증한 거야. 그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가 이렇게 말한 거는 사실은 예수님을 죽여서 자기들이 로마의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죽인 그런 의도로 한 건데, 그런데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 자기의 입으로 예수님이 모든 백성의 죄를 담당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표현한 거다.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9절 말씀, 그는 강포를 향하지 아니하고, 시작. 그는 강포를 향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당시에 이런 예언을 들었을 때 어떤 상상을 할까요? 정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랬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연히 포악하지 않았고 입에 거짓이 당연히 없었고요. 그런데 악하신 분이 아닌데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 양쪽에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함께 달렸다고 하는 것은 당시 십자가형이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겠죠. 하나는 아주 극악한 정치범, 하나는 또 악랄한 그 범죄자. 최고의 그 범죄자들에게 십자가형이 구형되는데, 양쪽에 그 두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한 명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네가 나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 악인들과 함께 죽었어요. 함께 죽어서 같이 묻힌 거죠. 그런 일들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예언이 이루어졌고요. 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죽었는데 어떻게 부자와 함께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려놓았을 때 시선을 수습한 사람이 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잖아요. 이분들이 다 부자들이야 돼. 특별히 아리마대 요셉은, 아리마대 요셉 이거는 그 아리마대 지역에서 엄청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주 부자다. 부자라고 나와요 또. 그가
예수님 시신을 영접 수습해서 자기가 있어야 될 곳, 부자들의 그 묘지에 예수님을 안치했으니까 그가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구절에 담겨져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메시아 예언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구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구절도 되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스스로 계신 자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고 앞서 이게 상함은 이렇게 프레스 압박해서 다 짜는 거다. 이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그때 먼저 구원을 선포해 주시잖아요. 사탄을 향해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 그때 그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그 복음을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준다고 봐요. 그 처음에는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입혀줬는데 이게 이제 자꾸 말라가지고 교체해줘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옷을 지었는데 가죽옷은 짐승의 가죽이잖아요. 짐승의 가죽을 줬다고 하는 것은 짐승이 피를 흘린 거죠. 그러니까 짐승이 피를 흘려 죽은 거예요.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원시복음을 선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이 이제는 구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희생 제사가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예배는 뭐냐면 그 죄값을 치르는 희생 제사. 그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깨달아진 죄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뭐 양이든지 소든지 염소든지 들고 나오면 말씀 따라 들고 나오면 그 죄값을 그가 희생당하는 것으로 죄값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주신 것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만드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만들고 어떤 원칙을 부여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 뜨고 달이 지는 것처럼 법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 사하는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죄인은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께 오신 거다. 예수님의 이 사건 우연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섭리적 사건. 예수님이 그걸 또 순종하시고 섭리적 사건으로 이렇게 대신 죽으셨는데 여기 보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 나오죠. 이 구약에 보면 5가지의 제사가 있어요. 5가지. 뭐 번제, 뭐 속죄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리고 속건제, 그리고 하나가 뭡니까 이제 화목제였죠. 하여튼 5가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기서 보면 죄 사는 거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단 말이죠. 아니 똑같은 죄를 사해 주는 건데 왜 속죄제와 속건제가 나눠져 있느냐 이거거든요. 이 속건제는 뭐냐면 똑같이 이제 그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의 죄가 깨달아졌을 때 그리고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그 피해 제사를 드리는데 그 대신 날려 주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양이나 이걸 가지고 와서 자기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소를 가지고 나오고 그냥 중산층들은 양을 가지고 나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나와서 살아있는 걸 가지고 나와서 처음에 이 죄인이 그 살아있는 거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죄인이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안수를 하면 내 죄가 전가가 돼요. 그리고 멱을 따는 목을 해서 피를 빼는 것도 거기까지 죄인이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은 사람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이에요. 이걸 피를 받고 그 각을 뜨고 이런 건 제사장이에요. 그 내 죄를 진 사람이 죄를 그
그 제물에 전가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찔러서 피를 흘리는 것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속건제는 뭐냐면 거기에다가 내가 그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죄진 게 있잖아요. 하나님에게만 죄진 거는 그 속죄 제사를 드리면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진 게 있잖아요. 누구 것 훔쳤다라든가 이렇게 한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지내되 이 사람에게는 갚아줘야 돼 그걸.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갚아줄 수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데 갚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는 그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줘야 돼. 이게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속건제라고 부르냐라고 하는 것은 그걸 갚는 거야, 그거를요. 갚아주는 거야. 모든 그 하나님에게 죄 진 것도 마찬가지고 그거로 인하여 모든 우리 인류가 그 죄값을 치른단 말이죠. 서로에게 내가 막 음주운전해가지고 한 사람을 쳐가지고 뭐 죽였다. 평생 장애를 입혔다. 그게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값이 매겨진 거예요. 그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값을, 5분의 1을 더해서 주는 건데, 이건 뭐 예수님의 그 피값이라고 하는 건 5분의 1일 뿐만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 모든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걸 속건제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물어줬다는 거죠. 그것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원수됐던 것이 하나 된다는. 왜냐면 원수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만 관계가 원수된 게 아니고 죄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수되는 거예요. 서로. 그 죄값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미워하고 갈등하고 이게 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 피에서 끝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통과한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단 말이죠. 바로 우리가 읽은 이 10절이 그런 내용이고 또 그가 이제 이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면이라는 뜻이죠. 그가 씨를 보게 되면 씨가 이게 제자들이에요. 그죠? 제자. 그리고 그의 날은 길 것이고 이 복음이 전해져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통해서 온 세계에 성취될 것이다. 아멘이시죠? 자, 이 말씀이 참 놀라운 거예요.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이건 뭐 설명할 게 없죠. 앞에 보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선포한 말씀이 뭡니까? 그죠? 내용을 받아주죠. 그 이전에 보면 다 이뤘도다 그러죠. 다 이뤘도다.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죽었는데 어린 양처럼 정말 아무 힘도 쓰지 않고 대신 죽었는데 그게 다 이룬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이걸 보내주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만족하고 결국 근데 그 일이 뭐냐?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을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로마서의 말씀이죠. 이 종이 어린 양이 일단 오셔서 죽으신 목적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그 모든 자들의 그 죄악이라고 했잖아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이건 그 원죄와 그 모든 죄들 파생된 죄들 그리고 서로 간에 죄를 져서 죄값을 갚아줘야 되는 그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친히 담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해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정말 이건 설명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가 존귀한 자가 되죠. 그렇게 딱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죽는 걸로 끝났어.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거는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살리셨죠. 지극히 높으신 이름으로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그가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모든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 천국 권세를 그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걸 헤아림을 받은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로 하나님 헤아림을 받아서 그분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었는데, 그 예수님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였느니라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해도 지은 죄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늘에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신다. 중보 기도하신다. 그리고 보면 이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잖아요. 그죠? 의미가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너무 완벽하게 이 땅에 종으로 오시는 유월절 연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700년 전에 그대로, 정말 당시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로 그렇게 기록해 놓은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우리는 이 구약의 이 예언과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동시에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고, 이거를 우리가 고백하고 앞서 얘기한 선포하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여기 약속된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완전한 것은 이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아직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사용하고 또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런 효과들이 다 우리 삶에 나타난다. 이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53장을 종의 노래를 여기까지 나누고요. 1호까지 이야기는 우리 간단하게 할게요. 여기는 성경 구절이 엄청 많이 적혀져 있는데 이거 자료 만드느라고 지난번에 참 어려웠는데, 1호까지 이야기가 이사야서 전반에 기록되어 있는, 이번에는 우리가 1장부터 39장까지만 읽어요. 그런데 전반에 기록된 주제를 7가지로 나눈다고 한다면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워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공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세워라 라고 한 거고, 이 앞에 이제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내용에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원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선택했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셨잖아요. 그걸 두 가지죠. 성전의 예배가 있죠. 예배와 말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5장에 보면, 이사야 5장 오늘 읽은 내용인데, 이게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 탄식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최상품의 포도나무다. 그리고 거름진 땅에 그걸 심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들이 땅도 좋고 농부도 최고고, 그리고 망대도 세웠다. 이게 망대는 이걸 울타리 보호하는 거잖아요.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관리를 해 주신 거죠. 그런데 열매를 맺었는데 들포도 열매가 나온 거야. 전혀 관리되지 않은, 야생에서 자라는 만한 상품의 가치가 없는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상태까지 된 것이죠. 더 가기 전에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때문에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를, 그러니까 무언가 사람들이 꿈을 꾸려면 뭐가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딱 야, 저거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 아름다움이 있다. 비교할 수 없이 착하다, 선하다. 저기에 끼고 싶다.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것이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때는 막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잖아요. 배우려고 하고. 그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복음이 많이 퍼져나갔어요. 온 세계에게. 왜냐면 너무 부럽거든.
다윗 시대를 지나 솔로몬 시대 그 피크에 딱 이르렀을 때 하나님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였단 말이죠. 그때가 지금 그 성경에 시와 노래 있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때 다 쓰여졌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만큼 사람들이 말씀만 있었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선지서 봐봐요. 얼마나 하나님 책망하시고 분노하시고 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 그런 것들이.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걸 요즘 읽고 있는 거야. 그들이 그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고관들이 타락하고 여인들이 타락하고 향락 문화, 그걸 거짓말하고 사람 거 빼앗고 뭐 이런 일들이 그 가운데 이제 좀 처음에는 이렇게 그들의 그 현상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증상. 그건 자기들은 잘 몰라.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안식일날 성전 가서 예배 드리고 똑같이 하거든. 다 형식적인 건 다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그 부패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발하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시는데 이걸 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뭐냐 했을 때 거기 나오거든요. 자료 보시면 이 페이지에 하나님의 공의, 이건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에 나오는 어떤 뜻의 뜻, 기준, 하나님의 기준, 심판의 기준. 하나님 되심 속에서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게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죠. 하나님은 더러운 거 싫어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라고 한 존재의 그 큰 하나님을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 캐릭터, 그 뜻.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것은 너무나 크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유한하단 말이에요. 그 인간들 가운데 이걸 적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율법을 주시죠. 율법. 이것이 바로 이제는 도덕법,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활할 때 이렇게 해라. 뭐 재물을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웃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는 이게 바로 정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큰 뜻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이게 이제 정의다. 이걸로 미국의 헌법 같은 게 만들어졌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헌법을 갖다가 썼고 일본도 미국의 헌법 갖다가 썼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정의의 출발, 공의는 거기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한 건 거룩이었어요. 거룩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근데 거룩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너는 거룩하지 않아. 이렇게 해야 거룩한 거야. 다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안식일날 이렇게 하고 이게 거룩하지 않아. 근데 예수님은 그 거룩함과 동시에 인애를 저버리지 마라. 사랑. 그러니까 거룩함과 사랑이 함께 있어야 이게 이제 진짜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함만 강조하면 율법주의가 돼. 사랑만 강조하면 타락해버려요. 잘못되면. 너 이것도 괜찮아. 거룩함이 아닌데도 사랑으로 내가 용서해줄게. 이렇게 돼버려. 하나님 널 용서해줄 거야. 우리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님 널 사랑하시니까 널 용서해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에 우리 쭉 복음주의 역사를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복음 안에 살아가기 원하는 거지 복음주의자라고 했을 때는 이게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복음주의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거의 강조해. 십자가 사랑 강조해. 그러다 보니까 이걸 퉁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퉁치면 안 되는 그걸 경고하고 책망해야 될 것을 사랑으로 용서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13장에 사랑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그 진리는 거룩한 건데 그 진리를 기뻐하잖아. 우리나라의 동성의 그 퀴어 축제 할 때요. 거기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목사 가운 입고 나와서 그걸 축복했다고. 축복.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당신 사랑하시고 우리도 죄인이고 당신은 죄인인데 똑같은 죄인이다. 뭐 다를 게 뭐가 있느냐 해서 그거를 축복한단 말이에요. 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그거를 우리도 죄인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명확하게 죄다라고 말씀한 게 있어요. 십계명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고 좀 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걸 했을 때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이거 죄야 알아요. 성경을 알고 상상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100%못 살아도 이거 하는 건 죄야. 하면 안 돼. 그래서 회개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괜찮아라고 얘기해버리면 해도 괜찮아라고 얘기해보면 합법화 시켜버리면 사람들이 인식 속에 죄라는 인식이 없어져 버려.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똑같이 살인해도 괜찮아. 이런 거 마찬가지라니까. 동성혼을 합법화 시켜버리면. 그러니까 동성애로 가면서 이게 스텝이 똑같아요. 처음에는 혐오방지법 같은 거, 차별금지법 같은 걸 만들어요. 거기 보면 다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다 공감해, 우리도. 뭐 인종 때문에 차별되면 안 된다. 근데 거기 보면 어떤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되면 안 된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젠더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성을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문제가 되죠. 그리고 종교적인 것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게 또 무서운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는요 차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 차별하려는 이걸 주장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당신들이 어떤 그 종교를 갖고 믿는 건 이거는 사실은 왜곡된 거다. 이렇게 우리 얘기해야 되잖아, 이거를요. 이걸 우리 스스로 말하는 겁니까? 성경이 계시던 복음이 그것이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길을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도 그거 믿으면 구원 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말하는 순간 차별을 하는 거야, 다른 종교를. 그러니까 종교적 차별하면 안 되지, 당연히. 근데 우리는 매주마다 그렇게 설교한단 말이야. 그 거꾸로 보면 그 다른 종교 믿는 사람 우리가 믿는 거 구원을 못 받는다고 고발해 버리는 거야. 이게 법을 안 만들어졌으면 예를 들어 지금 모욕죄 같은 게 있잖아요. 모욕죄. 그걸 모욕죄로 붙으면 이거 지금 판단으로는 그렇게 설교했다고 종교적인 일이니까 문제가 안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설교한 것이 법적으로 걸리는 거야, 이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지금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게 완전히 역차별 내지는 그걸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뭐 큐어 축제 같은 거 하고 이러면서 동성혼 합법화가 돼버리면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하시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법으로 만들어도 된다라고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그래서 이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대부분 노아 홍수 심판 때도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혼합돼 버려요.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게 혼합돼 버려요. 혼합.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그 동성애가 엄청나 있어. 동성애.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그 혼합이 혼합돼 버린다고. 그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이거는 그 사회에 엄청난 악이 있잖아요. 그 악의 어떤 그 마지막 기준처럼 이 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기준처럼 이렇게 주신 하나의 그런 기준점이에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그 사회가 급격하게 무너져 버려요. 지금 유럽의 그 아름다웠던 나라들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 여행하기 민망해. 길거리에서 그 남자들끼리 손잡고 다니고 뽀뽀하고 여자들끼리 그러고 있으니까 아무리 거기 뭐 캐톨릭 이런 걸 잘 해놨어도 어디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정의가 무너지고 기준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적 이 정의 실현 방식은 뭐냐면 이사야에서 똑같아요. 돌이켜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사회적으로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각자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오고 그가 변화된 삶을 삶으로써 정의가 실현되는 거고 공의가 실현되는 거다. 우리는 뭐 그렇잖아요. 정의 이렇게 하면 뭐 가진 사람들 뭐 이렇게 막 물론 그것도 어떤 그 성경적 기반은 돼 있는데 방식이 좀 다른 거죠. 방식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네 많이 가진 사람을 나눠줘라 이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뺏어가지고 공평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이 공의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메시아가 실현할 나라에 쭉 이렇게 나와요. 구절이 엄청 많죠. 오늘 포도원의 노래가 또 그런 내용 담고 있고, 7가지 들포도 열매, 그 결과 나오고요. 두 번째가 예배와 부르심인데, 이거는 이 내용들이 그러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53장 나눴던 거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와 부르심 이런 거는 이제 또 여기 굉장히 포인트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차피 지금 8월 말까지 이사야를 하거든요. 많이 남았으니까 다음 한 주 더 이사야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 지금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우상에 대해서 이건 또 넘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참 중요한 말씀 나눴어요. 이사야 53장 종의 노래 내용을 좀 세분화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정말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보고 기록해놨고 또 그것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데 그대로 그 뜻이 성취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졌고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 확증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아까 나눈 것처럼 이 복음이 우리를 영적으로 살린 거고요, 우리의 마음을 살렸고 우리의 몸을 살린 겁니다. 전인적인 구원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 이 복음을 잊지 말고 더 복음을 알아가기를 갈망하고 또 우리가 아는 만큼 그 복음을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고 살아가고 복음의 삶을 살아 복음의 열매가 있기를 우리 시간에 주의 한 부르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에 이미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구속사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비하고 또 얼마나 구체적인가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더 알아가고 그리고 이 복음이 살아있는 우리의 인생에 살아있는 복음이 되게 하셔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전인적인 구원을 누리면서 또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있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는 이 복음을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이 적용되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감사함과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며 그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늘 주님 연약합니다. 어리석고 또 세상 속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유한한 존재들이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이 처소를 허락하여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이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게 하시며 좋은 소원 많이 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분명 제일교회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순간순간 또 많은 것들이 잊혀지겠지만 그러나 소중한 것들이 마음에 간직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점점점 변화되고 점점점 커지고 점점 성숙해져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주의 좋은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